오늘은 우리가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62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했지만, 귀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황폐한 모습과 또 영광스러웠던 과거는 다 사라져버린 그런 기억 속에서 매우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거든요. 그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영광스러운 과거는 사라지고 또 조롱받고 있는 이 당시의 시온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모습과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우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했던 기관인 데이터베이스, 목회 데이터베이스 연구소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2022년 4월에 개신교에 대한 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19 전후 한국교회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보니까 52.6%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개신교회의 호감도가 훨씬 나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9.3%가 거의 80%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국민의 안전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사회가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전만 해도 무슨 서해에 기름이 터져가지고 기름띠가 있었을 때에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다 섬기고 봉사하고 기름 다 붓겨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비근한 얘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래도 교회는 필요하다, 교회는 사회에 매우 유익한 존재다라고 여겼는데 이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또 했고 또 직장에서의 대응 방안도 그랬고 정부의 시책 자체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하여금 위축되게 했습니다. 특별히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방침에 따라 교회에 갈 경우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는 문서를 써내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신앙생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직장에서도 통제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으로도 통제가 되었지요. 그런 3년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온 것입니다. 한국갤럽에서 2021년에 종교 인식을 조사했는데 이 종교 인구가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분이 54%였어요. 또 종교 인구가 4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15년 전에 한국의 종교 인구는 54%였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합쳐서 모든 종교 합쳐서 54%였는데 15년 만에 40%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가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겠지요. 한국교회가 지금 현장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지금 70%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30%가 사실 교회도 문을 닫고 또 성도들도 떠나갔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75 내지 80%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지금 평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 아닙니까?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지금 우리가 70% 시작하고 있으면 금년에 우리가 100% 갈 수 있을까? 또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120%, 150%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 요인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이브리드 처치 들어보셨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들어봤잖아요. 지금 하이브리드 처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세대라 그러잖아요. 디지털 세대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자연스럽게 교체를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에 온라인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해요. 가격 따져보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그 똑같은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입어보고 해야 되니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온라인에다가 중고상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면에 50대 이후 아날로그 세대들은 어떠냐면은 아날로그 세대는 이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학습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세대는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50대 아니 60대가 사실 이끌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내부적으로 지금 이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에 너무나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만 하고 비대면을 하지 않는다, 실시간 예배 실황을 중계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56%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온라인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저도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50대니까 아직 60대로 가면 1년 남았거든요.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 예배 드릴 때에 대면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건 예배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20, 30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바른 방향인지, 정말 우리가 교회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100%로 회복한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120%, 150% 예전처럼 성장한다? 그건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3년 1월인데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랑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말해야 할 상황에서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행위가 잠잠하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행동해야 할 상황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꿈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 힘든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는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어떤 것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직 헷갈려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중직자들이 85%가, 또 30년 이상 교회를 다닌 분들의 77.8%가, 더군다나 20대의 63.4%가 영적인 체험이나 영성에 대한 요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대를 다 합치더라도 72%가 여전히 영성에 대한, 영적 체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조차 그러하구나. 제가 연동교에 있을 때, 그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이승희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1999년 1월 이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온 관심이 21세기가 어떻게 될까? 2000년 이후에 밀레니엄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그게 온 한국교회 관심이었어요. 전 세계의 관심이었어요. 실전 신학을 연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성희 목사님 이 분야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보시고 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1년에 약 한 300군데 강연을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이성희 목사님이 전 교단을 불문하고.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고 강연하고 결론 내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교회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진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성, 두 번째가 평신도, 세 번째가 소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도 지금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나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세 가지 코드가,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한국교회의 지금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구를. 하나님께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적합한 인물을 적당한 시기에 보내주셨어요. 물질적으로는 갑부가 아닌데 영적으로는 갑부인 우리 김갑부 목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시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영성 훈련과 생애 주기 과정 영성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작년에 시행했는데, 이 영성 훈련은 영성 기본반, 영성 심화반 이렇게 반별로 운영했을 뿐 아니라 또 여름 특강, 겨울 특강 이런 형태로도 운영했었어요. 영성 특강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4개월에 걸쳐서 매달 영성 특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생애 주기 가정 영성이라고 해서 가정 영성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개설되어 있고 1, 2단계는 이미 시행을 했지요. 지금 3단계는 금년 4월쯤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단계는 결혼하고 5년 이내의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2단계는 6년부터 15년 이내, 그리고 3단계는 15년 이상 이렇게 해서 부부를 대상으로 그런 가정 영성 훈련을 지금 개설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잘해왔던 거 있잖아요. 예수제자학교라든지 또 예수제자학교에서 파생된 기도학교나 또 성교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기도학교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전도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속 지금 다 이제는 회복이 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왔던 것은 계속 개성하고 발전시키게 될 것이고 또 이 세대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롭게 개설하고 또 새롭게 개발해서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그 운동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평신도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통틀어서 아마 우리 교회만큼 평신도 역량이 또는 자질이나 성품이 뛰어난 교회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주 거의 제가 볼 때는 10위권 안에 들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 지적 수준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을 잘 이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평신도의 역량이 개발되고 또 이 평신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우리 목사님이 열어놓으셔서 마음껏 활동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지도력이 엄청 약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다시 우리는 이 평신도의 역량을 이렇게 세워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더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목자 훈련뿐 아니라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크리스찬 코칭이라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이고, 동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멘토링 다이바바도 자리를 잘 잡고 새롭게 또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인데요. 사실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 목장이 아주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영락교에서 왔는데 영락교회는 당시에 반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70-80%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참 정말 고무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거의 해체되고 지금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지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잖아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심지어 안 모이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 검토하고 있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자들 입장은 금년 한 해는 소그룹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또 우리도 소그룹 소그룹 운영하는 방식도 좀 배우고, 또 지도자를 세우라는 그런 것도 좀 배우고 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소그룹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편될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거리 중심으로 갈지, 또는 연령 중심으로 할지, 또는 취미 중심으로 할지, 관심 분야 중심으로 할지, 또는 이걸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될지 다양하게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영성과 평신도가 또 소그룹을 세 가지 코드로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성장과 또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인 추구를,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여전히 일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절 상반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1절 상반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똑같은 얘기가 2절에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시온의 의라는 말과 이방 나라들의 내 공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시온의 의, 시온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온의 의, 시온의 공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시온,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윤리적인, 법적인 또는 신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슨 이방 민족과 다른 높은 기준의 윤리적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시온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당신 스스로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부여하신다. 무슨 뜻이냐면은, 죄진 사람은 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 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의를 이루는 것과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둘 다가 성취가 되겠냐고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결국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버리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받고 인정하고 이해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또 영을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믿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64장 6절에 보게 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시온 백성들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 여전히 일하시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불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이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얘기한다고,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고. 그분의 본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그분의 위치, 신분 다 통틀어서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새롭게 한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소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사레가 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야곱이 하나님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되죠.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의 종이었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90년경에 백정 박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백정이 7가지 천민 계층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천민이 백정이었거든요. 그들은 갓을 쓰지 못합니다. 갓을 쓰지 못할 뿐 아니라 상투를 틀 수도 없었어요. 상투를 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망건을 쓸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호적이 없어서 인구조사에서도 빠졌어요. 그런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너무나 한이 넘치니까 자기 아들에게는 이 백정의 굴레를 넘겨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천주교학당을 찾아가는데 거기서는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백정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교 학당이 개설되는 거예요. 이 예수교 학당은 언더우드가 사실은 고아 둘이를 불러서 만든 학교예요. 나중에 이것이 경신학교가 되고 경신학교 대학부를 통해서 연희전문학교가 되고 연세대학교가 되는 것인데, 연세대학교에 어떻게 생각하면 전신이 예수교 학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895년경에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청일전쟁 말기에 전염병이 몰아쳤어요. 콜레라가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한양에서도 수도 서울에서도 뭐 매일 300명씩 막 많을 때는 그렇게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백정 박씨가 콜레라에 감염이 됐어요. 약을 구할 수도 없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이, 봉출인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무어 선교사, 그 당시 예수교 학당의 선생님이던 무어 선교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 무어 선교사가
제종 의사였던 에비슨을 데리고 갑니다. 에비슨은 이틀에 한 번씩 왕궁에 들어가서 왕족들을 치료했던 의의였습니다. 그 의의가 백정의 마을에 가서 백정을 매일 치료해 주니까 이 백정 박 씨가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또 나아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거기로 바로 교회 가서 온 가족이 다 개종하고 교회 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 받는 게 1895년 3월이었어요. 봄이었어요. 세례 받기 위해서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백정 박씨였지 이름은 없었거든요. 세례 받으면서 자기 이름을 성춘이라 그래요. 일월 성자의 봄춘자. 봄을 맞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1911년에 최초의 성동교회 장로가 되고요. 지금도 성동교회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1914년에 이재영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친척이에요. 왕족이. 성동교회에서는 백정 장로와 이 왕족 출신 장로가 같이 앉아서 교회 정책을 다 논의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왕이나 또는 왕족들 또는 높은 귀족의 사람들이 있었던 머리에 쓰는 관을 얘기하는데, 그 관이 머리에 있지 않고 손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그 당시 시온의 백성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위축이 되고 아무리 숫자가 줄어들고 아무리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손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박성천이라는 장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백정 해방운동을 일으킵니다. 백정 해방운동을 일으켜서 실제로 백정의 신분을, 그 차별을 철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정도 호적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고, 또 가시나 망근도 쓰게 되고 심지어 도포도 입을 수 있게 했어요. 이런 이 회고록, 에비슨의 회고록에 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멀리서 잘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한국인을 봤다. 오랜 친구인 백정 박씨가 평생 처음 인간으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인간으로 처음 대우받고 걸어오는 모습을 에비슨이 보고 감격에 겨워 자신의 회고록에 이 문장을 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898년 3월에 만민공동회라는 것이 독립협회와 또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거기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윤치호라든지 뭐 서재필 같은 위대한 인물들, 박정량 이런 인물들이 그 만민공동회를 만들고, 또 실제로 윤치호나 이상재 이런 분들이 연설도 하시고 그래요. 도산 안창호도 평남 그 지회에서 사실 소년일 때 그 만민공동 연설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 1898년 10월 두 번째 만민공회 연설, 개막 연설을 누가 했느냐? 박성춘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삼품 되는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삼품이 지금의 사실 장관급들 될 거예요. 그런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고, 또 그 당시 한양 인구 25만이었다는데 한 1만 명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운집해 있는 그 가운데 개막 연설을 박성춘이 한 겁니다. 백정이.
이건 천지개벽할 일인 거죠. 1차 때는 이승만도 했거든요. 이승만도 연설했던 그런 자리예요. 안창호도 연설하고 뭐 윤치호도 연설했던 그런 엄청난 그 연설을 백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요 무지 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편민의 길인즉, 이거는 이 나라에는 이롭고 백성이 편하게 하는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컨대, 차일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포장을 얘기하거든요. 한 개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가 합한즉 그 힘이 견고합니다. 원컨대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조로 하여금 만만세를 누리게 합시다. 이게 그 연설의 내용입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같이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런 영광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정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시고 의롭게 칭한 다음에 그에게 이러한 영광을 받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봉출이라는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였던 박서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정도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이죠.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교회가 위축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나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땅을 뷸라하래. 뷸라는 결혼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바로 해석이 나오네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신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최고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혼식 때 신부가 들어오면 신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부는 안 돼봐서 그 기쁨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랑으로서는 알잖아요. 신부가 딱 들었을 때 끝내주거든요. 끝내줬어요. 그런 큰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여금 기쁨을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